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아마 오순절 이제 순복음 교회에 또 배경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특별히 이제 순복음 교회는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이렇게 성령에 관한 부분을 대단히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장로교회는 말씀 중심의 그래서 사경회,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적어졌습니다만 사경회,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나중엔 그걸 이제 한때는 부흥회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뭐 이렇게 저도 어릴 때 보면 부흥회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부흥회보다는 말씀 사경회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910년대, 20년대 이때 보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도 뭐가 있었냐면 평양 지역에 말씀 사경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멀리 있잖아요.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자기가 먹을 쌀을 자기가 들고 왔어요. 그래서 보통은 6일 정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밤 집회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자고 오겠습니다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그 예배당에, 옛날에는 의자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이제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는 그저 거적대기 같은 거 이런 거 깔고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고 하면 거기서 그냥 이불도 덮고 이렇게 해서 자고, 밖에 교회 마당에다가 이렇게 솥을 걸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밥도 하고 국도 하고 해서 사람들이 5일, 6일 이렇게 아예 같이 먹고 자면서 말씀을 이렇게 들었던 거를 사경회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흥회라는 단어를 이제는 잘 안 쓰고 말씀 사경회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에 장로교회가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말씀 중심의 교회로 사경회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전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계열, 우리나라는 이제 순복음 교회가 하도 유명해서 순복음이라고 합니다만, 정식으로는 오순절 교회라고, 그렇게 영어도 펜터코스탈 처치거든요. 이제 거기서는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를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뭘 특별히 강조하냐면 방언하는 걸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순복음 교회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때는 교인을 두 부류로 나눴어요. 방언하는 교인들과 방언하지 못하는 교인들. 그래서 방언을 많이 강조하고 성령 충만을 강조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잠깐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죠? 아직 최근에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는 세례 안 받은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앞으로 저희들이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세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 세례가 있고 하나는 성령 세례가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여러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세례터가 따로 있습니다. 요단강 여기 이제 아래쪽에
세례터를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 중에 특별히 좀 더 특별한 의미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와가지고 강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침례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가요? 침례교회는 지금도 침례탕을 만들어 놓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어디 한 구석에 혹은 또 교회 마당이라도 침례를 이렇게 해서 온 몸이 이렇게 물속에 쑥 들어가도록 그것이 전통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합니다. 장로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죠.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성수에 물을 담궈서 이렇게 머리에 3번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만 세례 요한이 세례했을 때는 강에 모여서 강 안에 온몸이 쑥 들어가는 그런 세례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물 세례이고 또 나중에는 그것을 요한의 세례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으로 주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요한의 세례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것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물 세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세례라고 하면 이제 물 세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 세례, 요한이 했던 물 세례가 따로 있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의 물 세례가 따로 있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침마다 복음 노트를 하면서 2장씩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는데요. 3장 16절 1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한동안은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세례는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습니까? 뭐 하는 세례입니까? 특별히 세례 요한이 했던 세례는 뭐 하는 세례입니까? 죄 사함을 위한 세례였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했던 물 세례의 기본은 죄 사함을 위한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의미하는 세례를 받으셔야 했느냐? 그런 논쟁들이 기독교 역사에 계속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그 죄를 씻음 받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는 대단히 상징적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세례를 받도록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세례 요한도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할 만큼 세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하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그러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둘기 같은 모습에 뭐가 내려왔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에 있어서는 같은 사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친히 임재하시고 친히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보면 물로 받는 세례와 성령의 임재하심은 같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받는 것은 왜 중요하느냐?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보면 세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인정받는 행위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교육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늘 하거든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법적인 효력은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까? 안 그러면 혼인신고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까? 결혼식 안 해도 혼인신고만 하면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혼인신고하고 살고 애까지 낳고 한참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결혼식을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상당히 많았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왜 결혼식이 중요하느냐?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약속이고 공적인 선포입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세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또 본인도 결단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앞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세례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 여러 군데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하던 중에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제가 이게 본문을 써놓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그냥 들어보시고요. 에베소에 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인정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교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성경의 제자라고 적혀질 만큼 열심히 있던 분들이 있었는데 한 12명 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뭐라 대답하냐면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세례는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느냐? 네, 받았습니다.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요한이었지만 우리는 그냥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거든요. 영어도 John the Baptist, 그래서 John 요한인데 the Baptist, 바로 그 세례 주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 있을 만큼 요한이 세례에 있어서는 유명하였습니다. 그가 준 것은 물 세례였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요한이 준 세례를 물 세례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요한이 주었기 때문에, 물론 요한이 자기 이름으로 준 건 아니죠.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겠습니다만 그가 세례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만난 그 제자들도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다시 보면
세례 요한이 했던 물세례의 주된 목적은 뭐였다는 겁니까? 회개, 죄사함. 그렇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다가 유턴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겠다라고 공적으로 결단하고 선포하는 것이 세례인데요. 그 회개의 세례를 받았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였더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물론 지금이야 많이 다르죠. 그러나 초대교회 때 세례 요한은 결국은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주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마케루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마케루스, 지역 이름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헤롯의 별장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그 헤롯 대왕은 이두메 출신이었거든요. 유대인도 아니고 저 남쪽 지역 이방인 출신이었는데 돈을 많이 주고 이제 그가 왕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로마 제국을 시작했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돈을 많이 갖다 주고 그 사람이 이제 이방인 출신인 헤롯을 왕으로 임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대단히 잔인했어요. 그리고 늘 자기가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황제에게 돈을 많이 갖다 주고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늘 자기를 암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다가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그런 요새들, 궁전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케루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이제 다 황폐하게 돼서 저도 오래전에 가봤더니 이제 물론 옛날 터만 남아 있는데 그 밑에 가면 자연 동굴이 있어요. 그 자연 동굴을 감옥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나중에 자기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딸이 춤을 추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십시오. 참 저는 끔찍하다 생각했어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뺐을 만큼 그 아내가 참 미인이었던 것 같고 그 딸도 아주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뭘 요구하냐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달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참 여러분 죽을 때도 참 깨끗하게 이렇게 또 존중 가운데 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딸이 춤춘 대가로 그의 목이 잘려져서 쟁반에 들려져서 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고 회개를 전파하는 일을 하였지만 그는 이제 목이 잘려져서 쟁반 위에 머리가 올라가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삶을 끝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세례 받는 이것이 요한이 준 거구나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들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조금 지금 살펴보겠습니다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령 충만의 역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였더니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조금 정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는 두 가지구나. 하나는 물로 받는 세례. 그것의 기본적인 역할은 뭡니까?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죄의 백성으로 살던 나는 죽고 내가 뜻대로 살던 나는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의식,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는 예식, 공적인 예식이 세례이고 그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가 또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먼저 읽어보고 3절, 4절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이 나오죠, 여러분. 기독교에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사순절. 옆 사람이랑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사순절 뭔가요, 여러분? 뭐가 기준이에요? 부활절이 기준이죠. 부활절이 기준으로 거꾸로 40일을 세는 겁니다. 주일은 들어갑니까? 빠집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46일 정도 됩니다. 실제로는 전체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6일 정도 주일을 빼기 때문에요. 그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부활절이 옵니다. 그리고 부활절 이후로 50일을 세면 오순절이 됩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 보세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호련히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서부터 임하시게 되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 임하게 되느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령은 헬라어로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인데요. 루아흐. 지난번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루아흐라고 하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과 성령 어원이 똑같습니다. 쓰이는 단어 똑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도 보면 1장 처음에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흑암이, 그렇죠? 어두움이 온 세상에 있고 기품은 태초의 바다를 이야기하거든요. 기품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 기억나시죠?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다 위에 바람이 부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모습. 성령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람을 부르실 때 할 때 바람이 나오죠. 그것이 루아흐고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람과 어원 자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모습이 있느냐? 오늘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중에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임하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왜냐하면 성령과 바람은 어원 자체가 같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다 말하는 것, 그것이 이 표현에서 나오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 그래서 불 같은 성령이라고 말하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다 이 사도행전 2장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은 마치 불덩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 뭘 의미합니까? 불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모세가 처음에 부름 받을 때, 그렇죠? 시내산, 호렙산에 보니까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죠. 최근에 우리나라도 큰 불이 이제 있어서 여기 가창 쪽에도 불이 지난 주일날 제가 운전해서 내려오는 거 보니까 이게 불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서 다행인데, 제가 LA 쪽에 살면서 목회할 때 보니까 거기는요 자연적으로 불이 진짜 많이 납니다. 너무 건조하니까 나무가 이렇게 부딪혀서 불이 나기도 하고 천둥이 쳐서 불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불이 아주 많이 납니다. 그러나 작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을 수 있었겠죠. 모세가 그 양을 치던 곳도 건조한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불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붙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기해서 가까이 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불로 상징됩니다. 출애굽 때 백성들을 이끌어 갔던 것이 두 가지였죠. 뭐와 뭐였습니까? 낮에는 무슨 기둥? 낮에 불기둥이라고요? 낮에 안 그래도 더운데 불기둥이면 얼마나. 낮에는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 낮에는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햇빛을 이렇게 가려줄 수 있는 구름 기둥이고요. 밤에는요? 불기둥. 여러분, 인도 같은 나라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지만 1년에 몇백 명씩 얼어 죽습니다. 왜 그래요? 저체온증으로 10도 이렇게 된데 계속 몸이 밖에 노출되어 있으면 이제 저체온증으로 죽게 되는데요. 이제 사막도 영하로 떨어지진 않습니다만 거의 다. 그러나 10도 밑으로 떨어지니까 밤에는 아주 추워요. 낮에는 40도 이렇게 되고 밤에는 5도, 6도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밤에는 아주 또 춥습니다. 그래서 불기둥이 이제 인도에 가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시는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로 임재하십니까? 불로 임재하시죠. 그런 이미지들이 구약 때부터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오늘 여기 금방 읽은 본문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이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인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불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기에 120명의 백성들, 이 제자들 가운데 불로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한꺼번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120명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재하고 불과 같은 성령이 임재했더니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 또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알아봤고요. 그러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관련된 논문을 몇 가지 찾아서 읽어봤는데요. 또 여러 가지 의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성령 세례, 성령 충만, 하여튼 좀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넘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오늘 읽었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두 가지 이미지가 여기 쓰이고 있는데, 하나는 술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 돌아와서 읽어볼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불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했더니 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 결과로 뭘 했냐면 방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 나라의 말로, 한 번도 그걸 배운 적이 없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방언의 역사가 있어서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물론 구약으로 쭉 돌아가면 바벨탑 사건이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서 하늘에 닿도록 높은 탑을 쌓자, 그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인간의 교만함이죠. 우리 인간들이 힘을 합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상징적으로 쌓은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함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사를 멈추게 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말을 다르게 했어요. 말을 다르게. 여러분 말이 전혀 다른데 한번 가보셨나요? 저는 여러 번 해외에 갈 때가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이스라엘에 갔다가 주일날이 돼서 지금 이제 서울장신대학교에서 고고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우구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랑 우리 몇 명이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가보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중에 아르메니안들이 모여있는, 아르메니안이라고 하는 분들이 아주 초기에 지금 시리아 지역에 많이 살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예루살렘에 모여 살고 있어요. 그 교회에 갔어요. 갔는데 아르메니안어를 우리는 하나도 모르는 거죠. 가서 앉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 앞에 이제 그분들은 되게 정교회 쪽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사제들이 옷을 화려하게 이렇게 입고 집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회중 쳐다보지도 않아요. 뒷모습만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시면 문화 충격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도 갔어요. 그런데 영어도 아니지, 한국말도 아니지, 우리는 아르메니아어를 하나도 모르지. 하여튼 예배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우리 앞에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라도 펴서 봐야지 하고 딱 보니까 성경도 무슨 말로 돼 있어요? 아르메니아어로 돼 있죠. 그런데 하여튼 펴가지고 이렇게 넘기고 있었어요. 이게 아르메니아어로 된 성경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 저랑 지금 강호 박사랑 그 둘이 앉아 있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한 분이 옆으로 오더라고요. 오더니 제가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성경을 거꾸로 이렇게 올려줬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계속 성경을 거꾸로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본 거죠. 이게 보니까 동양 사람들이 온 것 같은데 하니까 보니까 성경을 거꾸로 들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분이 성경을 똑바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안 들어보셨죠, 여러분? 세상에 참 다양한 언어가 많고 그 언어가 나누어진 것이 바벨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의 언어를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하나가 되는 역사, 흩어졌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신기했는지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라 말하냐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밌죠?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행전 2장 13절에도 나오고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하는 것이 이미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 비슷할까요, 여러분? 어떤 면에 비슷할까요? 내 의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술 완전히 취한 사람은요, 자기가 똑바로 걸어가지만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기는 똑바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전봇대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어른들 말을 보면 꼭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기는 분명히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전봇대가 와서 자기 부딪혔다는 거예요. 심지어 땅이 일어났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참 재밌다. 무슨 전봇대가 발이 달렸나, 어떻게 걸어오나, 제가 혼자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연결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 그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쭉 읽으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엄마, 가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아침에 복음 노트를 해서 올려드렸고 많은 분들이 또 들으시고 동감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귀신이 하는 일은요,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제가 어제 서울에 가서 방송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패널 세 분이 계신데 그 중에 가수이신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미움을 쌓고 살고, 그렇죠? 옛날에 상처를 갖고 살다가 때때로 그것을 마음에서 끄집어내서 보고 또 상처받고 그런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촬영이 끝마치고 그분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오늘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연예인들이 생각보다는 상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가 자기 보고 잘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못한다고 하고 공격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그걸 마음에 두고 때때로 혼자 있을 때 그걸 끄집어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또 슬퍼지고 또 힘들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 중에 하나는 잘 나가는 가수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매일 술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자 가수인데도. 그런데 자기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를 끄집어내서 버려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은혜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그걸 끄집어내서 봐야겠구나. 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뭘 받게 된답니까? 권능을 받게 된다. 헬라 말로는 듀나미스입니다. 듀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보셨어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어릴 때 저희 뒤에 터널을 뚫는, 산을 뚫어가지고 터널을 이렇게 하는데 바위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바위 곳곳에 구멍을 뚫고 다이나마이트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탁 누르면 한꺼번에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니까 거대한 바위가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여기 집을 철거할 때도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어서 한 번에 터뜨리면 거대한 건물도 불과 몇 초 사이에 싹 무너지거든요. 그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뭘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 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은 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까요? 뭐 하라고요? 증인 되라는 거예요. 이걸 되게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에게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까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과 사울의 이름이 딱 한 번 같이 나오거든요. 여기 이 구절. 그리고 이 구절 이후로는 다시는 사울이라고 불리지 않고 바울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그때 말하기를 성령이 충만했다. 왜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왜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온전히 세워지며 누가 세워지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으로 큰 어려움이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의 많은 형제 자매들 위해서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